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우리 오늘도 힘차게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나가는 OX 퀴즈. 자, 모두 준비됐죠? 네, 저번 주에 했던 OX 퀴즈 해설 정답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였어요.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아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안진뱅이는 성전 어느 문 앞에 앉아 있었는가? 이 문제를 맞춘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바로 정답은 미문이에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의 문문자인데 안진뱅이와 상반되는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못 들었나 봐요. 다 양문과 서문을 찍었어요. 네,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번 문제. 자, 땡과 땡은 내게 없으나 이 땡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은과 금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상식을 벗어나서 생각해 보라고 했었어요. 보통 상식은 금이 더 좋은 거니까 금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은을 얘기를 할 텐데 좀 상식을 벗어나서 성경에서는 은과 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러면 베드로는 몇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나? 베드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얼떨결에 수많은 인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5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봤다. 풍랑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자 제자들은 모두 다 귀신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해달라 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못 가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믿음이 흔들려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OX 퀴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맞습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잘 생각하고 말씀 노트 옆에 두고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문제.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나?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 지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 성령님의 뜻을 알기 위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막막하기만 했던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일행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3번 문제. 그렇다면 루디아, 저번 주에 배웠던 루디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4번 문제. 자, 루디아는 자신의 돈을 어디에 썼나요? 루디아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돈을 어디에 썼나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것과 이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또 다른 주인.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아주 많은 친구들이 OX 퀴즈와 설교 노트 인증샷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번 주도 많이 보내주세요. 전도사님이 친구들 모두 한 명 한 명 몇 개씩 맞췄는지 또 설교 노트를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 체크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성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전도사님이 사자성어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동문서답. 동문서답은 무슨 뜻일까요? 네, 동쪽을 물으니 서쪽을 대답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뚱맞는 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수가라는 성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걸으심으로 피곤해서 그 잠시 옆에 우물가에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했어요. 의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의아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어요.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다면 나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물을 달라 했는데 남편을 불러오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질문과 답이 매치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입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맞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란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비밀을 처음 만난 사람이 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놀라서 19절처럼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이것을 노리셨던 거예요. 결국에 이 여자의 입에서 예배에 대한 궁금증과 또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었어요. 저와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온라인으로조차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전, 집,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예배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는 만남이에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이러한 만남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와 더러운 자와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를 용서받은 뒤에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함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나의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란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시작되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나는 변화받고 변화된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지금 주일 하루만을 예배드리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린다면 6일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아요. 예배란 무엇이라 했죠? 만남이라고 했죠. 일주일에 하나님께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6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마음가짐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하루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변화되는 늘 새롭게 다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이 나의 하루하루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배란 무엇이죠? 네, 예배란 만남이고 또 회개이고 감사이고 변화예요. 매일매일 이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로 하고 싶으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아픈 데 없이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리고 OX 퀴즈랑 설교 노트, 예배 인증샷도 너무 잘 보내주고 있어서 전도사님이 기쁘고 우리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리고 그 OX 퀴즈랑 말씀 노트 적은 거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